목자들은 일꾼들이지.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도 깨어서 양떼를 지켰다는 거죠. 정직했다는 거죠. 주인들이 시켜놓고 잠자든지 말든지 뭐 안 보면 살짝 잘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편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야, 교회 사회 가면요,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 밖에서 돈 벌고 그러면요, 이거는 내가 뭐라고 하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막 욕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죽도록 일하라고 했잖아요. 일하는 것이 무슨 창피해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일하고 목사만 되고 전도사 되는 것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으로만 일하면요, 어느 것이 나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 것이지,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전도사 때는 뭐 어쩜 모르고 했는데 강도사가 되고 나니까는요, 이 설교 말씀도 좀 전할 만들 작성할 수도 있고 기도가 뭐 예배가 뭔지든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설교하면 자꾸 평가해. 받아들일 게 아니라 평가하려고 생각만 들어. 이러니까요, 내 속에 영 내 마음이 막 불안한.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 말 정직하는 행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성실하게 행하는 것. 변함, 성실이라는 게 뭐예요? 변함없이 꾸준한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성탄 찬송은요, 이런 사람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비쳤다고 해서 목자들이 부자로 변하고 귀족으로 보냈습니까? 그들의 삶이 막 달라졌습니까? 너희들이 천한 목자가 하지 마라. 너희들도 귀중한 서기관이 되어라. 회장장이 되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주의 영광이 비칠 뿐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광은요, 이게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영광, 부, 명예, 권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축복 주셨다 하면 고백하고 뭐예요? 야, 왜 돈 받는 얘기예요. 기도했더니 월세를 못 냈는데 어느 누구를 보내서 월세만큼 돈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럴 때가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돈 안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야? 성경을 봐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신앙까지 가면 다 그런 거예요. 축복하면 돈으로 물질로 축복하는 것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성령과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동안에 성경에 기실했던 것 성경이 눈에 보이고 기도해야 막 기도가 끊임없이 막 나오고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이게 천국의 상속권이지 그저 돈 몇 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한테는 1000만 원 줬는데 이 사람은 복권 대하고 30억이 당첨됐어. 하나님 나는 뭐예요? 왜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어떤 분이 이게 돈으로 뭐 하기를 좋아해요. 경찰서는요, 과장급 이상들은 1년이면 뭐 항상 자리에 바꿔집니다. 왜냐면 오래 자리에 못 두게 해요. 하면 오래 두면 어떻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 하게 되고 못 먹고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꿔버려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저 경찰서 선교하신 분인데 막 과장들에게 막 유니폼도 사주고 때가 되면 막 점심 전부 불러 점심 사주고 막 돈이 몇백만 원, 200만, 300만 원 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써. 근데 1년은 가버려. 그들에게 받아서 고맙소. 가버려 그만이요. 그럼 뭐가 그렇게 돼? 그래서 내가 한번 싫은 소리를 한번 했어요. 목사님, 그 돈이면요, 남아있는 순경들, 경찰서에 남아서 오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돈 씁시다. 그래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더니 2명, 3명 나오는 경찰서에 내가 지금 7명에서 12명까지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나오게 되잖아요. 관심을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대우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 사람도 받고 가본 것만이지만 밑에서 정말로 예배를 거려와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물질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돈으로 주면 항상 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10만 원 줬어. 저 사람 10만 원 받았어. 만약에 다른 사람은 20만 원 받으면 나는 뭐예요? 10만 원이 고마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국의 상속권을 주고 싶어 하지 그 세상에 있는 하찮은 것들을 주고 싶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성탄 찬송을 듣는 영광은 열심과 정직으로 자신의 일에 충실한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갔어요. 목자들. 2020년도 천군 천사의 성탄 찬송은 누가 주겠어요? 성실히 자신의 직분에 충성해 오신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첫 성탄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14절을 봅시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본절에서 말하는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영광스러운 빛의 비침이었다면 여기에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의 찬양은 은혜로움과 장엄함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얘기.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 곧 구주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이제 구체화됐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계속 찬송하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힘으로 군대로 세계를 제패하던 평화, 이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해요. 로마 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힘으로 제압해 정복해버립니다. 이런 평화예요. 그 결과 외적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난리는 데모는 못합니다. 분란도 못합니다. 꽉 힘으로 눌러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려는 진정한 평화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빌라도 서신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빌라도 서신이 발견돼서요. 거기 아주 짧은 글이죠. 한 두세 장밖에 안 됐는데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 당시에 유대에서 자기가 분본함으로 총독으로 있을 때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냈습니다만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빌라도가 만났어 예수님. 왜? 지역에서 시끄러운 사람이잖아요. 문제인 사람이요. 말이 많아. 그래 한번 만났는데 그 만났던 얘기를 기록합니다. 예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다릅니다. 그동안 있었던 그 다른 사람과 너무나 다르다는 그런 보고서를 쓴 기록이 났다. 그러나 빌라도는 끝내 유대인들의 나리를 무서워해서 그를 빌라도 예수에게 명을 주는 덕분에 평생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 저주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구원이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평화는 서로 간의 반목과 즉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 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염려와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자신에게 이르는 평화입니다. 그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본절 전체는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벽한 대구를 이루는 매우 아름다운 찬양이죠. 앞부분은 하늘, 뒷부분은 땅에 관련된 찬양이. 세부 내용을 보면 저기 높은 곳과 땅, 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영광과 평화가 각각 배칭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의 탄생 축가는 그 핵심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천상천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엔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스럽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의 찬양 여부와 관계없이 창조주로서의 또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본래의 모든 영광을 지시고 있는 분이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사람이야 분이 못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분은 모든 영광을 지신 분이. 그런데 그 영광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낸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의 인간. 우리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다 살게 만들었잖아요.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최고가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모든 만물 다 지어놓고 인간을 만들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창조의 질서. 그 인간에게 너희들이 다 다스려. 다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대신 한 가지 그들을 보면서 조물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열심히 해. 다스리는 것은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버려. 하나님을 찬양을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포를 위임받는 첫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조차도 계속적으로 불신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수욕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첫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사단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죄를 짓고 난 인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틈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속 성경에서 끝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첫 복음이라,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해. 정말로 저것들을 없애버려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저것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배신한 인류의 마음을 다시 차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아리라. 여러분,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요, 한마디로 요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두 가지 좋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분들 중에도 첫 번째 질문 1번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개혁신학의 그 칼빈이 그토록 강조한 하나님께 영광과 같은 맥락.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제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생의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돈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땅의 평화를 희생해야 되고, 또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앞세운다면 우리의 신앙을 희생해야 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 이 땅에서는요, 물질이 돼야 되니까. 물질이 있으면 그냥 편해. 가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아니, 하나님, 목회자들이 다 목사가 안 한주되면 최소한 몇십억씩 좀 재산도 주셔갖고 좀 걱정 없이 좀 사람들한테 천대 안 받고 좀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다니까, 목회자들이. 왜 지하 골방에서 냄새나는 골방이 냄새 맡으면서 병 들어가면서 목회를 그래도 하겠다 하려고 하냐고. 차라리 직장인은 돼서 월급 받고 돈 벌어서 편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뼛속으로 느끼니까 내 삶을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명감. 우리나라의 격언 가운데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효자,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나라에도 충성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라에 충성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죠.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되는 거예요. 나라에 충성하려면 아버지를 부모를 배신해야 되고, 부모를 배신하자니 나라에 충성 못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은 우리의 현세에 받는 모든 축복의 삶과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돈 벌어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고, 편하게 살라니까 하나님 잠깐 저 골방에 계시오 쳐박아 놓고 하나님 섬기자니 이쪽 일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과 우리 세상에 사는 일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수없이 얘기해도 아직도 머릿속에서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인간의 마음을 들여서 조금 기독교하고 성경에 관심이 있어. 당신은 사명자예요. 빨리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요.
우리 여기 나오는 김영희 집사 여러분 아시죠? 김영희 집사가 교회를 설립했대요. 빨리 문자가 왔대. 그래서 아니 지금 신학교 공부해서 한 2년 했을까? 나가지 한 2년 됐겠죠? 신학교 3년 공부해야 하거든요. 그분이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3년 해야 정식으로 또 전도사 2년 하고 목사를 돼야 돼. 벌써 목사가 됐대. 안산에다 교회를 설립했대. 물론 잘 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세상이 그냥 목사만 되면 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걸 착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세상에 우리 현세에서 하는 일이요 항상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첫 성탄 찬송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 둘 사이의 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없이 예수를 알기는 알아. 그런데 내 삶이 이루어진 내 삶에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삶이 서로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는 그래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성탄 찬송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우주 만물이 소리 높은 대합창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주와 인류와 자연 만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메시아 찬송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메시아는 기독교 찬송이에요. 하나님 찬송 노래인데 음악을 한 사람들은 그 노래 그 찬송을 다 듣습니다. 2시간 40분이요 전체 연주하는데 근데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나요? 아니 찬송하는데 왜 사람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앉아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